오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면서 감기 환자들도 많고 또 찬 공기 때문에 쉽게 활동이 안 되는 분들, 또 새벽에 기도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감기 환자가 있어가지고 몇 주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의사와 간호사 또 병원 직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네, 환자죠. 교도소에도 가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도관과 또 관련 직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네, 죄수들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 있을 텐데 어디가 많은 거냐? 여러분, 천국에 가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네, 성도, 자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백성들. 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제외하고 그 천국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세리는 누구였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이 세리들은 마태의 동료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항상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왜 여기서도 세리와 많은 사람, 세리와 무리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는 유독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던 이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가 세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리와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라면 당연히 세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은 많지만 그렇다고 무리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것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로 증오했습니다. 왜 증오했습니까? 그들은 세금을 거둬서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죠. 강도죠. 총 안 들고 칼 안 든 강도일 뿐이죠. 진짜 강도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매국노이자 아주 사악한 이 세리들을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저 죄인들 내가 왜 만나요? 부딪히질 않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늘 피하는 그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뭐합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밥을 드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세리들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들의 생각에는 같이 앉아 있는 그들이 누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 즉 세리처럼 나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던 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욕먹을 만하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 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다, 세리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악질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랍비이자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 가장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제가 어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술자리였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저는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왜 저기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디 클럽에 가 있다. 어디 술집에 가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지요.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왜 함께 밥 먹냐?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네, 병든 자들이자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병든 자들이자 죄인들인 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병든 자들과 죄인들인 그들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마치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자신 있게 왜 아멘이라고 말 못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죠?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내가 예수님을 부른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부른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네, 병든 자이자 죄인이란 얘기죠.
병든 자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천국 잔치에서, 지금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같은 부류의 사람일까요?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요? 확실합니까? 자, 다시금 질문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제외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네, 병든 자이자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에요. 누구? 병든 자이자 죄인이란 얘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고침받은 병든 자들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생략해버려요?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생략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하거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어느새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앉았나 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죄인이라고 정말 대답하실 겁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대답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예요? 말과 생각이 달라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의식과 우리 행동이 다르다고요. 말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행동은 뭐예요? 의인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각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생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을 싹 뽑아버렸어요. 생략시켰어요. 뭐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대요. 근데 우리의 단어에, 우리의 사전에 뭐가 생략되었어요? 죄인이란 말이 생략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그 말이 생략되고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의인처럼요. 교회는 원래 누구로 가득한 곳이어야 돼요?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의인들로만 가득한 곳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순간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인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어요. 다 의인이에요. 다 옳은 소리, 큰 소리 내요. 내가 맞다.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죄인들의 겸손함과 낮아짐은 사라지고 의인들의 자기 의와 자만심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네, 맞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먼저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이 기적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요즘 괴수란 말은 잘 안 쓰죠? 대신 요즘 무슨 말을 많이 써요? 수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수괴예요. 괴수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난데 나는 일반 죄인과도 다르게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여러분, 바울만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확실한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은 그를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해줬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바울만큼 분명하게 갖고 있던 사람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깊고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또 깨달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믿음과 경건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뼛속까지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식 속에서 결코 죄인이라는 말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그들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생략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 중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다. 자기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생각하면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얀 백지를 보여주면서 하얀 백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얀 백지를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얀 백지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백지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 100이면 100 뭐라고 말하죠? 점이 보입니다라고요. 하얀 백지의 점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죠? 분명히 거기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여백이 다 뭐예요? 하얀 백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큰 범위 내에 백지는 보인다고 하지 않고 그 작은 점만 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뭐만 보여요? 자기의 죄가 안 보여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뭐만 보여요? 자기 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회개가 선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딱 치고 검색해 보시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던 중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이후 일어났던 평양의 기독교 신자 수 폭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 고백과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평양 대부흥 운동 혹은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슨 일 이후에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일 이후에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항상 회개가 선행되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다고요? 부흥이라고요. 이것은 평양 대부흥만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 운동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최초의 부흥 운동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죠? 역사상 최초의 부흥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을 받고 막 각종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인데 한낮인데 취했네? 막 조롱하고 비방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게 무슨 의미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군지를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왜요? 자신들의 마음이 왜 아파고 왜 찔려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날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 3,000명은 된다는 거야. 마음의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신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없이는 결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부흥이 지금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죠, 사람들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흐릿해졌거나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판단은 다 맞는 것처럼, 자기의 느낌과 감정은 다 옳은 것처럼, 자기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 죄인처럼 부르짖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비한 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 않을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타인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 눈은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 타인의 잘못을 포착하기 바쁩니다. 저 졸고 있네? 저 잘못하고 있네? 저 딴짓하고 있네? 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내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포착하느라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다음으로 가는 기적의 역사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셨다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왜 오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었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시던 그분께서 이 죄인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감격과 감동에 젖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입술과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무런 감격도 없이 메마르다면 결국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십니까? 왜 즐거우십니까? 성탄절에 즐거운 캐롤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마다 좋은 선물 주고받고 뭔가 분위기 나고 연말에 분위기 나고 새해가 곧 다가올 것 같고 그런 분위기, 들뜬 분위기 때문에 즐거우신 건 아니시겠죠? 정말로 성탄절을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느냐? 정말 성탄절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 감격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이었던가를 우리가 잊고 지내기 때문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니까요.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만 있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구원자가 찾아오셨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함께 이 성탄절을 축하합시다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죠. 뭐 성탄절들 오는 거고 매년 오는 거지 뭐. 여러분,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다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는가부터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를 바꾸는 위대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위대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내가 막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았습니다. 다른데 뭐가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더 품어주고 섬기지 못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책임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을 때 그것이 기본이 되어 그 기본이 제대로 회복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고백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평양을 통해서 전국으로 뒤덮게 되었습니다. 진실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 고백과 더불어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죄 고백이 있는 곳에는 회개만 있지 정죄나 비난이나 자기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과 신앙과 교회 안에.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기본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본에서.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던 모습, 남을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던 모습, 돈을 탐내던 탐욕스러운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따르고 추구했던 모습, 음란한 정욕을 추구하던 모습, 믿음은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던 위선적인 모습, 성도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믿음이 연약하던 모습,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쉽게 상처 주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사실 좋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목회자와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다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감정이 꼬인 사람들이 있고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있어요. 어느 목회 현장에나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다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저도 그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좋은 사람은 편한데, 편한 사람 편한데 불편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찔려요. 야, 맞아. 예수님이 바로 이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마음 때문에 내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마음을 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먼저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저기 메타세카이어 이제 제가 잘 알아요. 메타세카이어 길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거기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하게 되고 품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회개로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앙금이 있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쓴뿌리가 있어요. 그걸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나약하고 의미가 없다면 그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은 건강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세상으로 싸돌아다니던 어떤 성도입니까? 아니면 설교할 때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딴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고침받아야 할 병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러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실된 의식, 진실한 죄 고백,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또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야, 성탄절이다. 트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요즘 솔직히 경기가 안 좋은지 옛날같이 성탄 분위기도 안 납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뭐 성탄절의 로맨스, 로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대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성탄 발표에도 임하고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래 위치를 찾음으로써 내가 원래 병든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우리 위치를 찾음으로써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분명하게 의식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